생명을 살리는 자, 행복운동가.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야베스 캠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찬양 이후에 우리 복음 운동가인 김광원 형제가 생명을 살려내는 자, 생명을 살려는 자, 행복운동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한기 역하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한기 역하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나온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믿던 히브리 유대인들을 돌봐줘도 벅찬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구제와 돌봐주어야 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소홀해지고 결국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한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불효율하다. 그러니 형제들아, 무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을 7 택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전하는 일을 그 7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힘쓰자. 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으나 사실 말씀을 가르침과 연구하는 임무이었고 전함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제껏 받아왔던 섬김을 사도들과 함께 도울 수가 있으니 얼마나 기뻐하였을 것이고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는 모습이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제 택하던 7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본문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본문으로 집사의 구절이다. 또 장로의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집사와 장로랑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금의 집사와 장로는 195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주의를 이어와서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논스를 버릇된 개혁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성경 기준으로 만든 직분이었고 본문에 나와 있는 7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여 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장로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후 44년에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최초로 언급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제도로서 정착해 왔었으며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장로와 감독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모두 장로들에 의해 운영되었듯이 유대 그리스도교회 회중들도 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키고 이단에서부터 복음을 수호하며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정치 형태를 즉시 채택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이러한 가운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많이 다르지만 정신은 이어야 되며 필요합니다. 목사님들께 깊은 말씀과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사탄의 결박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내 이웃들을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어야 됩니다. 마치 7 일꾼들이 있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데 집념을 했었고 성도들을 구제와 돌봄은 7 일꾼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할 일도 많고 또 개인마다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위임을 하여 이웃들을 돌보거나 모든 행정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16세기에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면 21세기에는 사역을 돌려주어야 되고 대부분 교회들이 평신도에게 사역을 감당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보기 좋은데 개개인 교회주의로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며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의 의미를 전수하여 교회들을 튼튼하게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의 미션은 초대교회에서 택했던 7사람과 지역교회들을 복음으로 지켜냈던 장로와 집사의 의미를 모티브로 지역의 이웃들을 복음 안에서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행복운동가를 모집 중입니다. 이 행복운동가는 외롭고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위로해주면서 문안과 예수님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행복운동가를 만든 배경은 요즘에 옆집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서 병원도 갈 수도 없고 돌봐줄 사람들도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무엇에다 빠져서 해나올 수가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전인적으로 돌봐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 이웃들은 큰 위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의미는 사심이 없이 포옹해라고 말입니다. 중동 지역은 볼의 입맞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 보니 포옹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자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찮지만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문안을 해주면 너무 행복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까지 느끼셨다는 말로 인간이 불우한 이웃을 보고 가장 가질 수가 있는 감정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도 모로쇠. 나쁜 사람이 이웃에게 해코지를 해도 자신에게도 해를 입을까봐 방임해버리는 이기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MZ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문화, 열정, 투지 다 좋습니다. 단 이웃보다 자신을 우선으로 여긴 것을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웃이 있어야 자신도 있고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이대로 가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도움을 청해도 받지 못하고 듣는 소리에 고독사와 사건 사고가 넘쳐날 것이고 우리의 행복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시대로 돌아가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는 것처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도 하나님께서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돈을 포함해서 우리의 몸까지 내어주라고 이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행복운동가는 20세 이상 누구나 되실 수가 있으며 사시는 지역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일의 미션에 보고하여 각종 지원을 받게 매칭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일의 미션의 뜻을 지역에 홍보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업이 있어도 짬을 내서 할 수가 있으며 일의 미션과 원팀이 되어 이웃들 도와주는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의 미션 홈페이지에 있으니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의 감성으로 들어가서 복음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에 아니 사회에 세워서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면서 이단에서부터 지켜내는 체계가 구축해야 되고 구축하는 배후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는 행복운동가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저희의 빳빳한 마음을 복종시켜 저희보다 낮은 이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가게 하소서. 저희의 결심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도립쉼터 야베스 캠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녹화이지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찬양 인도해 주신 강찬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운동가를 모집합니다. 교파는 상관없고 평신도들 중에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면 면접 후 활동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광원 형제가 몸이 불편하여 이 모임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니 전통교회에 평신도나 신학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하실 분도 모집하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두립복지문 허후원금이라고 부릅니다. 후원해주시면 기독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 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정기적으로 납부하길 원하시면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두립복지문 허후원금을 선택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